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천국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축복과 은혜를 주셨지만 침노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서 반드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절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오늘은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해서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벌써 1년 전에 자원하여 모금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스러운 고린도 교회의 모금운동의 소식을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을 했고, 이 고린도 교회의 모금운동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극을 받아서 본인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쁨으로 헌금을 해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것이죠. 2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아가야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인들이 이렇게 분발하여 이미 이제 그 모금 운동을 완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모금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거 끝을 맺지를 못했던 거예요.
만약 이대로 끝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렇게 자랑했었는데 그거 다 헛된 자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바울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서 디도와 다른 두 믿음의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1년 전에 시작했던 이 구제의 헌금을 모으는 일을 끝내도록 격려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던 헌금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 헌금하라 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요, 헌금은 준비하여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게 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지난번 8장에서 한번 헌금의 의미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 9장에서도 한 번 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헌금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헌금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헌금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재산을 가졌어도 지옥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을 뿐 아니라 저 천국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우리는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하겠죠. 더 나아가서 헌금이란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의 의미다. 그렇게 8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물질을 드리면서 그 물질 속에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내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고 내 남은 삶을 담아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이와 같은 헌금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헌금을 드리려면 오늘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미리 준비된 헌금이어야 되고 둘째는 억지가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준비된 헌금, 감사한 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이 참 연보다운 연보, 헌금다운 헌금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준비된 헌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미리 헌금의 액수나 헌금의 종류 등을 잘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액수로 어떤 종류의 헌금을 언제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금에 대한 계획을 정하고 정한 금액을 정한 때에 헌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준비된 헌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수입이 일정한 분들은 연말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11조를 얼마를 하고 또 감사 헌금으로 얼마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계획이 가능합니다. 또 건축 헌금이나 선교나 구제와 같은 목적 헌금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은 얼마로 드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연말에 한 해 여러 가지 계획할 때 헌금 계획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준비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매번 달라지는 수입에서 몇 퍼센트를 헌금으로 드릴까, 뭐 이렇게 계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요, 이것저것 빚을 다 갚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생활비도 안 돼서 날마다 빚지고 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할 것인지, 아예 헌금을 포기하고 좀 플러스로 돌아서면 헌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인지, 이런 원칙들을 계획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만큼이요. 그래야 고민하지 않고 원칙을 따라 헌금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입이 어느 날은 좀 많이 있고 또 어느 날은 수입이 완전히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매번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감을 가지고 매번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통 이제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한 해 사업도 세우고 또 학업 계획도 세우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1년 단위로 한 해의 헌금 계획도 같이 세우셔서 원칙을 따라 잘 준비된 참 연보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헌금의 원리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면, 많이 거두기 위해 내가 많이 심어야 된다는 단순한 인과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관계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심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심은들 아무런 원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영적인 것을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여기서 생명을 거두되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서 더 많은 헌금을 해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간혹 더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더 건강해지려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육체적인 것으로 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심으면 결코 원하는 결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예를 들어 헌금을 준비할 때부터 헌금을 드리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적은 금액을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기대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 또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 속에 온 삶을 담고 온 생명을 담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아 드릴 때 영으로 심고 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육체로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영적으로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말씀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더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육체적으로도 나중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영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금의 원리는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인색하게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죠. 이때 인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심 혹은 슬픔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데요. 마치 헌금을 내는 만큼 내 생활비가 줄어들어 너무 슬퍼 라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헌금을 내는 만큼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헌금하는 것이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하겠죠. 그렇게 근심과 슬픔으로 상실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비록 적은 금액을 드리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어떻게든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도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질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색하거나 억지로 헌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기 위해 물질을 바치도록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십시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것을 위해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생명으로 많이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올바르게 슬기롭게 헌금 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가 헌금을 하기는 하지만 헌금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제각각이고,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헌금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영적인 것으로 심어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슬기로운 헌금 생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